예, 우리 금요성경 공부 오늘 우리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예, 기도하고요.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이 자라가며 더욱 예수님 닮아가고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천국 영광의 축복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시간을 성령님께 맡겨오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오늘 지난 시간까지 11절까지 말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12절부터 이제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받으신 두루마리의 여섯째 인을 떼시는 것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여섯째 인을 떼시는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볼 텐데 먼저 예수님께서 처음 4개의 인을 떼신 사건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4개의 인을 떼심으로 이 말세인 이 지금 교회 시대에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 말세의 징조가 이 땅에서는 어떻게 드러날 것인지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죠? 전쟁이 일어나고요. 서로 미워하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기근과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심하게 찾아오고 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끝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교회 시대의 마지막 심판과 구원의 사역을 이뤄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최후 심판의 날에 이루어질 현실을 이 말세의 징조로서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최후 심판의 날에 최후의 심판과 최후의 구원이 이루어질 텐데 그 사건들이 이제 말세의 이런 징조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다스리심으로 일어날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5째 인을 떼시는 사건이 있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는데 5째 인을 떼실 때에는 이 교회 시대에 천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알려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이른 성도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예수님 재림의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았죠.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들의 간구가 나와요. 어떤 간구를 그들이 하고 있었죠?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서 속히 모든 원수 대적을 멸하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며 예수님이 존귀케 되시는 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한 가지 더 본 것이 있어요. 그 천국에 이른 성도들을 어떠한 자들로 증거하시고 소개하고 계시느냐. 우리가 다시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로 돌아가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어떻게 표현하시죠? 천국에 이른 성도들의 영혼을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의 증거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 즉 그 복음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순교를 당한 자들이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특정한 자들만 이렇게 소개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천국에 이른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하세요. 즉 우리보다 앞서 천국에 들어간 모든 성도들이 다 이러한 자들이고요. 저와 여러분도 곧 이들 중에 속하게 되고 이렇게 소개되고 또 이렇게 증거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의 증거로 인해 죽임을 당할 자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하늘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증거하여 주시느냐, 어떻게 소개하여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 말씀의 증거로 인해 죽임을 당할 자들, 순교하는 자들, 이렇게 우리를 소개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가르쳐 이렇게 증거해 주시는 걸까요? 사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이러한 말씀에 너무나 못 미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복음 말씀으로 인해 핍박받고 죽임을 당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 않나요? 그런데도 왜 모든 성도들을 다 이렇게 증거하여 주시는가?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였죠?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크건 작건 우리가 누구와 연합되어 있어 누구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지금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예수님으로, 그 예수님의 삶으로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알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계시록 5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우리 예수님을 가르쳐 표현할 때 우리 예수님이 이제 그 두루마리를 받기 위해 등장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도 어떻게 소개하셨죠? 계시록 5장으로 돌아가 보면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하시고 이렇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 예수님의 삶에 참여된 삶으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로마서 8장에 가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사도 바울도. 그래서 비록 우리가 실제로 복음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에 피 흘려 죽임을 당하는 것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 말씀과 말씀의 증거로 인해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따라서 더욱 고난받기까지 복음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마땅하다는 거죠.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여러 우리가 잘 아는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사실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서 핍박을 받고 죽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의 삶으로 자기들의 아이덴티티를 증거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참 아이덴티티를 알려주시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요. 우리도 더욱 예수님이 우리를 증거해 주시는 이 삶으로 살아가게 해달라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말씀과 말씀의 증거로 인해 고난받고 순교당하는 자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끝까지 죽기까지 인내하며 결국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 그리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 이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의 성도들이 이러한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이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제 오늘 본문 12절부터 보여지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 제목이 뭐였죠? 계시록 6장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며 천국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못 보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달라. 땅에 거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이 세상 죄인들, 사단의 종된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속히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달라는 기도예요. 언제까지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잘못 생각하면 너무 개인적인 기도처럼 보이죠. 우리 피를 좀 갚아달라. 그런데 이 모습이 그저 하나님께 불평하며 그저 자신들의 개인적인 원수를 갚아달라는 간구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천국에 이른 의인의 영들이 이제 죄가 없이 완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 의인의 영으로 영화되어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개인적인 원한을 갚아달라고 기도하지는 않겠죠. 여기서 이들의 간구의 내용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속히 멸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하게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존귀케 되시기를 원하는 의로운 부르짖음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속히 오기를 이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날에 모든 원수 대적이 다 심판을 받고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임하기를 원하는 기도고요. 이 천국 백성들의 기도에 이 땅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도 다 참여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에 참여되어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야 하지만 또 천국 백성들이 완전히 예수님 기도에 참여되어 하는 그 기도에도 우리가 참여되어 함께 한 기도를 드리며 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저 우리 자신의 영광이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구해야 하고요. 그 궁극적인 기도의 제목은 모든 원수 대적이 심판을 받고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음으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한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를 위해 우리도 더욱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임하기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천국 백성들의 기도, 그리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내용이 12절부터 이제 예수님이 6번째 인을 떼실 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6번째 인을 떼시는 오늘 본문 12절, 17절을 몇 부분으로 좀 간단하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이 기도를 따라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뜻을 이루시는데 12절에서 14절에서는 첫 창조에 속한 온 만물이 즉 이 땅이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15절에서 16절로 하면
이 땅에 거하는 죄인들이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에 이제 한 가지 선포로 끝이 나요.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라는 두려운 말씀의 선포로 끝을 맺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 천국 백성들과 이 땅의 성도들의 기도가 이렇게 응답이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마지막 진노의 심판이 온 만물과 이 땅의 죄인들에게 내려지는 것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오늘은 이 중에서 먼저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6장 12절에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자,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첫 창조에 속한 온 만물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다음번에도 한번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겠지만 첫 창조가 역행되는 모습입니다. 창조하신 사건이 다시 반전되어 역행되는 것이 심판이라 볼 수 있는데 그 모습을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빛을 잃어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떠나가고 산과 섬이 옮겨지는 모습으로 보여주세요. 즉 처음 하늘과 땅이, 그러니까 첫 창조의 하늘과 땅이 진동하며 흔들리는 것으로, 멸망을 당하는 것으로 온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십니다. 첫 창조를 흔드시고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으로 가면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9절.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9절. 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 히브리서에 보면 그때에, 즉 이때는 언제를 가리키냐면 그 앞구절하고 연결을 하면은요, 예전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그때도 생각나세요? 그 구름과 빽빽한 구름과 우레와 번개와 천둥이 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죠. 그때도 땅이 흔들렸다, 땅이 진동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는 땅만 아니라 하늘까지, 즉 첫 창조에 속한 온 만물이 다 진동하여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고 심판 아래로 갈 것이다. 그런데 여기 한 말씀을 덧붙이죠. 우리 믿는 성도들은 진동치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고 거기 속해 있다. 즉 첫 창조의 멸망 때 멸망을 당하지 않을 영원한 왕국인 천국에 속하여 천국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첫 창조에 속한 땅과 하늘이 다 진동하고 멸망을 당해도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땅이 흔들리든지 이 세상이
망하든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고 하세요. 지금 이 시기도 어떻게 보면 땅을 흔드는 시기라고요. 말세의 재앙을 통해 어떤 심판과 같은 현실이 일어나서 지금 땅을 흔들고 이 세상을 흔들고 진동할지라도 우리가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동치 않을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떤 세상 현실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하시죠. 소멸하시는 불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인데, 이 소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죄인들에게만 아니라 온 만물과 죄인들이 살던 땅에까지 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놀랍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구원 역사에서도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때에는 죄인들만 아니라 죄인들이 살던 땅에까지도 그 심판이 내렸던 것을 보게 돼요. 항상 그렇게 와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의 심판도 죄인들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첫 창조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제일 처음 그러한 내용을 볼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가장 처음 나타난 곳은 창세기 3장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강림하세요. 그때에도 땅이 흔들렸겠죠. 그런데 창세기 3장 17절에 가면 하나님이 아담의 죄를 선포하시며 땅의 심판을 말씀하세요. 3장 17절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죄인들이 타락할 때에 땅도 죄인들과 더불어 저주를 받고 심판 아래 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땅은 저주와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돼도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에서 우리가 그것을 겪는 거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한 곳을 가보면 창세기 6장으로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홍수 때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서 13절에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자, 이 세 구절에 땅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알려주신다는 거죠. 죄인들로 인해 온 땅이 부패하여 포악함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땅과 함께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죄인들이 사는 땅과 더 나아가서 첫 창조에 속한 온 만물까지도 함께 타락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이 홍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 아무리 잘 돼도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놓여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에도 언약 저주의 심판이 내리는데 그들이 살던 땅까지도 어떻게 변했죠? 바빌론 왕국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도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가고 그 땅은 황무지와 같이 변합니다. 즉 저주받은 땅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요. 그런데 이제 구원의 현실은 그 황무지 같았던 땅도 이제 새 땅으로 변하고 정말 풍요로운 땅으로 변하고 이렇게 구약이 보여지죠. 그러나 심판의 현실은 땅까지 심판을 받고 황무지로 변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시록 11장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계시록 11장 17절에서 18절 계시록 11장 17절에서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여기 보시면 죄인들, 심판받을 죄인들을 가리켜서 땅을 더럽히고 망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즉 죄인들로 인해 첫 창조에 속한 땅과 온 만물이 저주를 받고 심판 아래 놓여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 죄인들, 사단의 종들을 심판하여 달라고 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제일 먼저 12절에서 14절에 죄인들의 심판에 앞서서 먼저 땅과 하늘과 해와 달과 별들, 즉 온 첫 창조의 만물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연결해 볼 것은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재림 때에 있게 될 마지막 심판의 날의 현실을 보여주는 건데요. 구약에서도 이 날의 현실을 미리 가르쳐 증거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 구절들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몇 구절만 좀 살펴보면 먼저 요엘서 2장 10절에서 11절 그리고 30절에서 32절 요엘 2장 10절 11절 그리고 30절에서 32절 오늘 본문의 내용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30절에서 32절 첫 부분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한 구절만 더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13장 9절에서 11절 그리고 13절 이사야 13장 9절에서 11절 그리고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13절에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라. 같은 계시록의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며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을 것이라. 근데 그 날이 여호와의 날, 즉 여호와께서 심판자로 강림하셔서 죄인들을 멸하시는 날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날에 또 다른 현실이 있다는 거죠.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죄인들이 거하는 땅을 심판하실 것인데 거기에 한 구절이 더 붙여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즉 마지막 심판의 날이 또한 마지막 구원의 날이 될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자로 재림하여 강림하실 것인데
그때에도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고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어서 죄인들을 멸하시고 죄인들이 거하는 온 땅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또 한 구절만 가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중에 마지막 심판의 날의 현실을 알려주신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에요. 마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24장. 마태복음 24장이요. 이 계시록 마지막 징조의 말씀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29절에서 31절.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예.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죠. 해가 어두워지고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흔들리리라. 이런 징조가 보였을 때에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 심판의 현실로 인해 통곡하며 두려워할 것이라. 그런데 여기에서도 또 한 가지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이 있죠. 이렇게 마지막 심판을 예수님이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날이 동시에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멸하실 때에 택한 자기 백성들은 다 모으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실 거예요. 이것을 계시록에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그 다음 구절 7장으로 가면 이 내용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때에 모으신 성도들이 천국에서 어떤 현실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를 알려주시는 내용이 이제 연결되어 보여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계속해서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조금 전에 읽었던 시브리서 12장에서도 비록 첫 창조의 땅과 하늘이 다 흔들리고 멸망을 당한다고 해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속하여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천국의 소망을 두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서 14절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서 14절. 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날에 첫 창조에 속한 하늘과 땅이 다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세상이 다인 것으로 살았던 죄인들도 함께 심판받고 멸망을 당할 것이지만 예수님이 피 흘려 죽기까지 구원하셔서 천국에 속하게 하신 우리 성도들은 다시 심판이 없고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오히려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구하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꼭 다시 질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니, 계속해서 질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날을 우리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질문과 이 대답을 늘 확인하며 살아가야 돼요. 왜 그날에 우리는 심판이 없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그날을 두려움으로 맞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모하며 간절히 임하기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에게는 그날에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미 마지막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심판이 없는 거죠. 우리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언제 우리가 그것도 마지막 날에 임할 그 무시무시한 지옥의 심판을 언제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때 우리도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무한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이미 받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자리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 대신 그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모습이 있다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이 보여지는 이 6번째 인을 뗀 후에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 그리고 구약에서 요엘서라든지 이사야서에서 보여지고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보여졌던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의 모습이 먼저 보여진 때가 있었다는 거죠. 언제였나요? 이미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이 먼저 임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 재림 때에 임할 그 무시무시한 마지막 심판의 날의 현실이 먼저 완전하게 보여진 때가 있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졌더라.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여. 언제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때, 바로 오늘 본문의 모습처럼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며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기까지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우리가 받아야 될 마지막 심판을 대신 받으시며 죽임을 당하신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날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에게는 마지막 심판의 날이었고요. 또한 그날이 우리에게는 마지막 구원의 날이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우리를 정죄하거나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심판 날에는 천사들을 보내어 우리를 다 모으시고 예수님이 먼저 이루신 천국 영광에 함께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땅과 죄인들에게 임할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시지만 이어오는 7장으로 가면 말씀드렸듯이 우리 성도들이 그날에 누리게 될 영광의 현실을 보여주세요. 우리 성도들을 다 모으셔서 천국에서 누리게 하실 현실. 우리 한 구절만 읽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 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게 될 참 현실이 이러하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날이 오히려 마지막 구원의 날이요 천국 영광에 이르는 날이 될 거예요. 밤낮으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사모하며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려는 건가? 왜 이 말씀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를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우리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멸망당할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 백성들처럼 살아가지 말라. 뒤에도 보겠지만 거기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왜? 이 땅에는 우리 성도들이 누릴 분깃이 없다고 하세요. 이 땅에는 우리의 기업이 없습니다.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라고 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죽기까지 무엇을 이루셨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디에 속하게 하셨고 어디에 속한 기업을 무르게 하셨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붙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고 하늘의 것을 찾으며 하늘에 들어갈 그날까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며 살아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오늘 본문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증인으로 복음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서 계시록 말씀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비록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시무시한 심판날의 현실을 보여주시는 것이지만 오히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특별히 많은 고난과 시련 속에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 성도들에게는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고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들로 우리 믿음을 굳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마치 사랑하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주 앞에 흠과 점이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며 살아가라 하시는 거예요. 다시 복음으로 와서 우리가 어떤 현실을 예수님 안에서 누리고 있고 어떤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를 늘 바라보며 신랑을 기다리듯 주님을 기다리며 인내로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심판을 대신 다 가져가셨으므로 이제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심판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한 아들들로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고요. 이 복음의 은혜를 붙들고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믿고 더욱 하나님을 순종하시는 기쁨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고요. 참 아들 되신 예수님의 삶을 더욱 증거하시고 죽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담대히 기쁨과 소망으로 우리 하나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의 현실을 보여주시며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날로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날로 그날을 기다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더욱 복음으로 든든히 세워주셔서 더욱 인내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건함으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